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 아침 일찍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저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며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이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모습, 많은 사람에게 말씀도 증가하시고 또 그리고 질병으로 또는 귀신 들린 자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병도 고치시고 또 치유사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치유사를 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병을 고쳐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병 고침이 전부인가? 그걸 한번 물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질병 가운데에서 또는 영적 전쟁인 사단과의 싸움이 이기도록 도와주시지만 궁극적인 것은 그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치유한 우리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답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치유의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읽어내야 될 예수의 모습을 먼저 읽어내고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보시게 다시 한번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 한쪽 손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손이 아마 건강치 못한 병들어 잘 자라지 못한 손마르냐가 있었는가 봅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랬습니다. 손마른 사람 병든 자가 있으면 이미 예수님이 소문은 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마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가 뛰어난 사람이든 뛰어나지 못한 사람일지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이웃의 아픔이 있는데 묶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자유케 하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 바라야 될 것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는가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흠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가 병 낫는 것을 원치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진 참 엄청난 어둠의 마음들, 정말 어떤 의미로서 상상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혹시 없는 것인지.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읽을 때마다 감사가 되고 또는 우리가 심지어는 병에 걸렸을 때 또는 우리 이웃의 질병의 문제를 놓고도 우리는 열심히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속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예수를 고발을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고발할 마음은 정말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구원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누군가가 고침받았다는 것, 누군가가 세움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성경 등장하는 이름 모를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고침받는 사람조차도 마음이 없는, 우리로서는 정말 전혀 그래서는 안 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 앞에서 손 많은 자를 고쳐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쯤 조용하게 내 주변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가 가난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는 것이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배가 좀 아픈 것인지, 왜 그 사람 그렇게 낫는 것이지? 그 사람 좀 더 고생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받았던 가장 곤혹스러운 질문이 하나가 바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저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고 저는 기도를 들으지 않으신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던졌습니다. 그 성도들의 바닥 가운데 나는 예수를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저자는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 저자의 병을 고치시고 왜 나는 고쳐지지 않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질문을 던진 분이 계셨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것을 주제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혹시나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런 마음을 다 일꾼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약함을 탄식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사람이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화를 내셨다는 것이 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이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 분위기 억압을 피하시지 않고 그들 그대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보란듯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잘못, 그들의 악한 마음을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한 마음을 직접 지적하셔서 깨치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 많은 자를 고쳐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넘어짐을 그냥 보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스쳐지는 악한 마음, 추한 마음을 그저 보고 계실 때 있습니다. 침묵하실 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올바르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감동을 깨닫게 하십니다. 때때로는 길을 막으시기도 하십니다. 때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나무라기도 하십니다. 때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또는 누군가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막아섬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때로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어리석은 마음을 품어도 그저 보고 지나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깊이 깨닫기를 정말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3장 난 아담 3장에 나타난 아담과 이브의 타락할 때 하나님 막을 수 있으십니다. 근데 하나님 보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힘입어 스스로 개척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뜻이라면 자동적으로 작동이 되는 하나님 맞는 로봇으로서의 우리가 되기를 그분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담겨진 귀한 말씀을 찾아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는 전능자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 역사심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대되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일어나는 것을 내가 혹시 싫어하고 때때로 왜 그런지 짜증 부리고 그러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일하심이 내 안에서든지 누구 안에서든지, 심지어는 나와 그렇게 친하지 않는 사람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께 박수 드릴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깊이 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그냥 지나치신 다음에 그리고 조용히 따로 부르셔서 또는 조용히 따로 찾아가셔서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손 마른 잘못된 곳을 고쳐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 심지어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넣고 어떻게 해서든지 핍박을 했던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옮길 뿐만 아니라 예수는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간접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에 걸린 노예된 자, 죄에 노예된 자 모든 자유를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손 많은 자를 위해서 직접 그를 치료해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손 많은 자에서 강건한 자, 손이 펴진 자의 삶을 살게 하는 원하신다는 것을 그 병든 자를 고주시는 예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님의 교육적인 메시지를 함께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손은 안으로 휘게 되죠. 항상 우리 그러잖아요. 손은 안으로 휜다 그러지 밖으로는 아니잖아요. 우리 이 손 자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손 마른 자에게 손을 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안으로 휘는 손이 이제는 밖으로 쉴 줄 알아야 돼. 안으로 손이 쉰다는 것은 내 중심적인 삶, 내 유익, 내 판단, 나의 삶 행복, 나의 모든 것을 위하는 것이지 손을 펴란 말 이제는 남을 위해서 쓰임받는 손이 되어라. 그런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손 많은 자가 치유를 받았다라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안으로 굽어있던 손은 손 마른 자와 같다는 것이죠. 무언가 집어서 내 주머니 속에 무언가 집어넣는 내 입 속에만 집어넣는 그런 삶은 손 마른 자와 같다고 성경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는 말은 이제는 너 손을 너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는 손이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육적인 치유 역사를 행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셔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의 주님을 믿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적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 속에 살기 원해서 이곳에 와서 우리가 기도한 자리에 앉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몇 가지를 물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인지, 손 많은 자에게 말함으로 손이 펴졌던 것처럼 악한 내가, 거짓된 내가, 내 자신을 알았던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삶이 펴진 것인지, 삶이 바뀐 것인지, 삶이 정말로 변화된 것인지, 이제는 삶이 성숙한 것인지, 정말로 나는 치료받았는지, 아니라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나는 손 마른 자요, 내 자신만을 위한 자요, 오늘 성경 본문의 등장 악한 자처럼 내 마음 한구석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그 손을 사용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많은 자를 고치시자 그 소문이 온 지방에 퍼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퍼뜨렸을까요? 아닙니다. 누군가가 예수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손 많은 자를 고치셨다, 예수님께 치유하셨다,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의 적대심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담대하게 병자를 고치셨다, 그가 참 어쩌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런 소문이 온 지역에 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나는 기도만 하는 자인가? 아니, 누군가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가 중요하다고, 기도의 자리에 가보니 하나님이 당신이 부르신다고, 기도의 자리에 가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기도의 자리에 가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고, 그것을 이리저리 퍼뜨리는 자인지, 아니면 나 혼자 조용히 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아직도 좁고 이기적인 신앙이 있냐 아닌지.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소문을 내도록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난 것입니다. 이름 모를 누군가가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께서 손 많은 자를 고치셨다, 아마 우리 나가면 그분 내 병을 고쳐주실 걸, 그런 좋은 소식을 이곳저곳에 퍼뜨렸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듣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나는 그 복된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만나 내가 누리는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적어도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주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경험을 주님과 나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열어서 산 위에 올라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기적의 능력을 세상에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가 되시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벙어리처럼 입을 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때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숙함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넘쳐 흘러 이웃에게, 이 지역에, 다른 나라에, 다른 교회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큰 은혜, 성숙한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나 때문에 누군가도 구원받는 구원의 징검다리, 구원의 중매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뜨거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